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로마 교회 권면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로마 교회의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는 말씀이며,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도의 교제를 굳건하게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이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굳건하게, 그리고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영원 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죗값을 짊어지시고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어떠함을 서로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필수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며 외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성이 다양한 형태로 기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는 말씀입니다.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가족이 되어가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시작은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이 땅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락 이후에 나타난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크기가 어떠한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더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직무는 소망 가운데 교회를 붙들기 위해서 중보자가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굳건하게 보존되도록 돕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뒤를 이어서 사도들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무엇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저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장로를 세우고 집세를 세우고 조직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전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 세례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은 독생자라는 말씀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서 한 분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단순한 숫자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유일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동일한 본질이신 하나님은 교제의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은 본질과 속성에서 동등하시고 동일하시며 서로 교통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위격적인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교제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듯이 교회도 단일성 안에 다수성이라는 이 신비와 교제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관계한다, 교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질서 가운데 있다. 올바른 질서 가운데서 바른 관계를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삼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열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삼위 하나님의 사귐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지체들이 서로 사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함께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함께 먹고 하늘의 신령한 생수를 함께 마시며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라는 그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교회 속에서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우리라는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택자를 하나씩 불러드렸습니다. 택자들이 하나 둘씩 생명의 내적 교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교회는 서로 교제하게 되었고 그들이 받은 생명을 감사함으로 서로 나누고 나눈 것을 서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된 교회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함께 사랑받는 자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성부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성자는 사랑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결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안에 거해야 교제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관계를 말하며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존재하기 이전부터 사랑이셨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셨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셨고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성령 안에서 연합되었고 하나로 묶여져서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자 사랑을 받는 분이시며 동시에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도 주 안에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며 동시에 사랑을 받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분과 사랑받는 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고립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교제하도록 사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사람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모든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마치 자기만 아는 사람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사람들에게 으뜸가는 계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하고, 우리 교회의 교제 모상 역시 하나님에게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주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위격적인 교제 가운데 계셨으며 서로 위격적 사랑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씻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교회로 들어와서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는 다른 수단, 다른 방법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속, 만족, 자랑, 자기 유익을 찾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기반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을 생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기반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을 교제다, 사귐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제라 부르는 것의 기반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의 기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영원함, 영원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루실 때 세 가지 직분과 관련해서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왕권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보호하신다, 다스린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복수를 준비하시는 분이 복수자, 심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구원의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최종 목적지까지 이끌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사귐과 교제는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잠시라도 떠난다면 우리의 존재도 불안해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대적들에게 복수를 하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동시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적대감을 느끼지 않고는 그 누구라도 자신을 하나님에게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를 왜 짓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적대감이 살아 있어야만
자기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안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본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적개심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를 향한 적개심은 우리가 행한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할 때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계속해서 진노를 쏟아 붓는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진노 앞에 산들과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깊이 자각하여 깨닫게 되고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나약한 죄인들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우리와 동일한 나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마치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치 바울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했던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대언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말, 이것은 이 두렵고 떨림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 여러 수단을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의를 통해서, 자신이 발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모든 몸부림을 두렵고 떨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는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자각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를 다룰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흠하게 흠이 없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사악함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고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찾지 않으려는 몸부림, 이것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법,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악을 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의식을 수행하고 규례를 준수하면서도 죄들의 속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에 관심이 있었고 중보자에 주목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신약의 백성들도 죄들의 속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이 고백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 그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칭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 측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저주를 받았고 죽었고 철저하게 낮아짐을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라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게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침해당하는 것을 아무 징벌 없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될 때까지, 그들의 죄값이 다 치루어질 때까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적개심을 받은 하나님의 적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교제로부터도 분리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 거기다가 영원한 죽음만이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행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거저주시는 호의로 인해서 창세 전에 이미 교회를 품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때가 참에 독생자 안에 숨겨진 그 사랑을 특별한 보증으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사형당할 죄인에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며 진노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매여 있었으며 구원의 모든 소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은총 밖에 있었으며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멍에 아래 포로였으며 우리는 무서운 파멸에 이르도록 정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빛조차 없었으며 소망도 없었으며 붙잡을 것도 기댈 것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중재자로 나서서 중재하셨고 죄인에게 임박한 형벌을 대신 받아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게 했던 모든 것들을, 그 악한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대신 짊어지고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마치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 리칠이라는 사람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는, 분노와 적개심은 다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중생받은 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가식인 교회라는 건물의 외형 가운데 들어오면은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만 입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공의가 없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자였던 마르키온 역시 구약의 하나님은 폭군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만을, 신약만을 강조해서 구약은 성경이 아니고 신약의 그 사랑의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겼고 신약에서 유대적인 것은 빼고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신약만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르키오는 창조의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다, 다른 신의 역사다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속주의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 보복주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각기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두 신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헌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랑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는 이 사실을 지워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고 있다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시대 소치니우스주의자들이 이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소치니안들은 이것을 주장을 통해서 여기서 자연신론, 이신론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사상을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것만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무엇보다도 제사장직을 부인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초대교회 이단자가 있습니다. 아리우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유주의의 특징 두 번째는 사람의 죄성을 부인하는, 원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펠라기우스였습니다. 죄 이야기하지 말자. 이들의 사상에는 원죄가 없으니까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 못하는 것은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위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의 그것을 부인합니다. 당연히 도덕성을 강조하겠죠. 윤리도덕적인 설교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떤 모범적인 교사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로서 무언가 할 수 있다, 왜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치니안주의입니다. 이들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만연하게 사람들의 사상 속에 파고들어 있는 무서운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충격을 받고 겁에 질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호의의 귀정함도 모를 것이고 합당한 감사도 드릴 수 없을 것이며 거룩한 교리를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공리에 의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라도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성적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인간의 공리에 의한 거짓된 사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목적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사랑은 의지의 왜곡이었다, 거짓된 사랑이었다라고 고백록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은 내적인 결핍을 외적인 것에서 채워보려고 외적인 것에서 계속해서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외적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점점 감각적이 되었고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계속해서 손상시키고 망가뜨릴 수 있는 의지는 있지만은 자기를 개선시키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만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완전한 부패함, 완전한 무능력은 하나님에게는 실제로 골칫덩어리입니다. 최고의 의가 되시고 선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법을 결코 사랑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약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영원 전에 작정하셨습니다. 영원 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의와 불법 사이에 반목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대적이 되는 원수들을 친히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때 사람보다 앞질러 행하셨고 그리고 영원전에 사랑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창세 전에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고 타락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것이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그것이 드러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자행하고 있을 그때에도 교회를 향한 사랑은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변하는 것은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라는 말일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나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악하고 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인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오늘 본문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교제와 사귐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가면을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것, 실제로는 그런데 아닌 척하는 것, 이것이 가면을 쓴 모습입니다. 배우들이 배역을 따라서 연기를 하는 것을 묘사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해서도 안 되고 가면을 써서 자기를 가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평판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 이것은 가면을 쓴 모습입니다.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자 다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그 사람이 타락해서 교제가 단절되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중생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갖게 만드셨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서로가 교제하는 것,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져야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젊은 날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사물들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소유적인 사랑이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찾으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나중에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밖에서 순수한 것, 깨끗한 것을 찾으려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모방하는 것 역시 죄를 짓는 교만한 행위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절대 물을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왜곡된 의지를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 그로부터 창조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아닌 것,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곡된 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선한 의지의 결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의지의 결핍을 다른 말로 악의 의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것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죄는, 악의 의지는 창조하지 않았지만은 죄까지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자유스러운 의지가 어떻게 스스로 묶이게 되어서 노예 의지가 되었는지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그 고백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묶고 있었던 그 쇠사슬을 습관의 폭력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욕적인 사랑, 이것을 라틴어로 꾸피티 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무질서를 향한 사랑이고, 소유로서의 열망이고, 낮은 존재로 향하는 향함입니다.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부터 돌아서서 잔뜩 부풀어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신학,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 발전의 과정을 그리면서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이 삼위일체론이라는 저서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다고 말함으로써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구원론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랑을 그 책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 또한 그 책에서 아담의 죄는 근본적으로 교만, 오만, 자기만 하는 자기 사랑, 자기 애였으나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이 벗겨지게 되면 죄의 사슬이 풀려져서 자기만 하는 사랑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 되고, 고립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질서와 어울림의 사랑이 되어지고, 또한 일시적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고 궁극적인 선을 향한 사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는 최고의 선이요, 지고의 선이요, 지고의 사랑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의지는 살아있는 사람만의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순종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이 없습니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하게 만듭니다. 의지의 왜곡, 선한 의지의 결핍을 바로 잡아주면서 의지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일시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사랑의 반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지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그 사랑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지가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선의 결핍인 악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자신은 선을 사랑했다, 진리를 사랑했다. 그런데도 참된 사랑과 지고의 선으로 돌아갈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추구했던 그 사랑은 소유적 사랑이었고 질서를 깨트리는 왜곡된 사랑이었고 습관의 폭력에 휘둘리는 노예적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은 삼위 하나님에게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질서도 결정됩니다.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의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시공간에서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원할 수 없으며 스스로 자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도덕적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 내면에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종교와 도덕은 세상을 추구하는 힘을 의지해서 신을 추구하는 외적인 길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내적인 길, 하나님이 행하신 영혼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랑은 그래서 거짓되고 일시적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영원한 것, 근본적인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 방법론적인 것, 부분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제를 다루지 않고 껍데기 불과한 표상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행하는 방법, 사랑 이러한 것들은 지나침과 결핍이라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양극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선이요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지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감정일까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는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를 성경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갖는 생각처럼,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감정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같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화로운 구조, 놀라운 질서, 협력과 계절, 사람을 위한 모든 것에 놀라운 용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를 따르는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조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증거로 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자비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를 향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비는 분노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보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를 모르는 괴물들을 향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할 심판과 징계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좁은 수로를 따라 내려가는 급류와 같습니다. 급류는 뚝에 부딪히기도 하고 격렬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폭풍우처럼 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어 말라서 메말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를 향한 깊은 바다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격렬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과 같으며 기쁨의 강에서 마실 것을 약속하는 지혜에 관한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적인 예배와 감사와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높은 평가, 찬양,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맡기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열정적인 것과 그치지 않는 소망이 더해진다면 그 사랑은 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탁월함, 완벽하신 속성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덕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사랑은 사랑이 계시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랑이고 우리가 믿기 이전부터 계시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와 분리되지 않는 사랑이고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이고 끊임없는 기대와 소망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의지와 소망에 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은혜의 정신이며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탁월함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하나님에게 받아질 만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절함과 열렬함과 절절한 마음에 기반을 둔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질서를 깨뜨리는 무질서의 사랑이며 자기 정욕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이 사라진다면, 그 구속에 대한 사랑이 약해진다면 진리에 대한 사랑도 식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도 식어질 것이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감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의, 그 심판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도 동시에 식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와 그리스도는 하나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느슨하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도 불성실하게 될 것이고 지체를 뜨겁게 사랑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한 가지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도 동시에 붙잡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상적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특별하게 엄청난 감격과 충격과 놀라운 이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특별하게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 특별한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일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사와 예배와 찬양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 감사와 찬양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임하는 통상적인 사랑에서 감사와 예배와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하고 아주 특이한 그 사랑이 임하는 그것과 일상적으로 임하는 통상적인 사랑과 이 두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랑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두 가운데 통상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이 특별한 사랑보다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은혜가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원인을 궁극적 원인이신 하나님에게 찾아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파생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으며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 메었도다 라는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망의 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짐승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때 그 짐승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번제단에 올려놓고 꽁꽁 묶어 놓는 그 줄을 사망의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같은 줄입니다. 같은 줄인데 한 곳에서는 사망의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곳에서는 사랑의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공의의 줄이요 하나는 사랑의 줄입니다. 그 줄은 사랑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줄입니다. 또 동시에 사랑의 연합이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묶으신 줄이기도 하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사랑으로 묶으신 줄이기도 합니다. 그 줄에 연합된 사람은 삼위 하나님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속성처럼 가식이 없으며 위선이 없으며 숨김이 없으며 진실하고 진리에 속하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